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말씀 시편. 우리 승민자매 오늘 안 왔나요? 참 아쉽네요. 네, 그래도 어머니라도 오셨으니까. 네, 어디 계시죠? 어머니도 안 오셨나요? 저는 지금 착각했네요. 여기 계신 줄 알고. 네, 어쨌건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오늘 말씀은 이선현 자매님의 그 말씀입니다. 저 권승민 자매의 말씀입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이선현 자매님의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엄마와 딸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참 가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권승민 자매님, 우리 오늘의 말씀의 본문 제목처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 나는 지금까지 인생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너무 힘들었다, 인생 참 힘들다, 무거운 곰 2마리가 여기 항상 있는 것 같다, 어깨에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 어떤 그런 마음이 더 드십니까? 영어는 life, 인생, 참 어렵죠. 어려운 주제죠. 모든 우리가 TV 채널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그런 문학 체험이나 아니면 문학 책을 봐도 그렇고 인생에 대한 주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서로 소통하는가, 서로 다른 인생들이지만 우리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머니, 돈이죠, 그죠? 근데 별로 요즘에 이 사인 잘 안 쓰나 봐요. 근데 돈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나요? 돈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필리핀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돈이라고 이해를 못 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돈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머니를 그러면 이렇게 머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착각해서 이렇게 하트를 날렸는데 돈 주세요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죠. 물론 문화와 이런 표현들, 언어는 다르지만 어떤 인생에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 굉장히 많죠.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 근데 이제 돈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자 하더라도 참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요즘에 이제 학자금 대출이나 대학을 갈 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것이 단지 그냥 공짜로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쯤, 우리 필리핀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돈을 빌려서 돈을 사용을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칠 때쯤 이제 직장을 잡아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이제 갚는 거죠. 이제 어깨에 무거운 짐이 이제 놓이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살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융자를 받아서 또 이제 그것을 갚아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 더 짐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녀들이 크고 자녀들의 또 필요들을 채워주다 보면 또 빚을 또 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자녀들이 또 이제 물론 공부하고 결혼하고 모든 과정 포함해서, 그러다 보면 부모의 짐들이 이제 마지막에 거의 쓰러질 정도의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필리핀에도 아까 필리핀 많은 분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필리핀의 일반적인 그런 문화, 빈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우땅이라는 그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땅 얘기하면 되게 많이 웃고 뭐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작고 한국보다는 가난하지만 그 월급을 받으면 그 우땅을 빚을 갚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사회 그 가족적으로 서로 항상 필요들은 있는데 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꾸는 겁니다. 자기 친척에게, 가족에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우땅이 이제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우땅 갚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시 그거 다 갚아 나가는. 물론 아날로그적이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예전 모습처럼 그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신용카드는 없지만 은행 뱅크 어카운트도 만들기 어려워서 계좌도 만들기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빚으로 우땅으로 살아갑니다. 네. 그런 중에 이제 차이니스 뭐 인도계라든지 중국계라든지 뭐 인도계 사람들이 또 돈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빌릴 데가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높은 이자를 받고 또 돈을 빚고 그러다 보면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이 참 이와 같이 빚의 어떤 이런 무게 속에 살아가는 것들 단적인 예지만 참 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혹시 뭐 익숙한 사진인가요? 아니면 낯선가요? 네,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이 있는 어디에 있는 사막이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사막인데 그 사막 중에서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사막을 그 사울 왕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 숨었던 곳, 그 중에 이와 같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엔게디라고 그와 같은 곳의 이름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곳.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한 예로 이런 빚에 대해서 돈에 대한 어려움들 얘기했지만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나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짠하고 항상 그 정확한 액수를 채워주고 항상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가난하게 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액수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딱 채워주셨던 것들 너무 드라마틱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와, 경이로운 그런 순간들. 근데 또 많은 순간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제 맞이할 때 그렇다면 그것 말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뭔가 드라마틱한 환상적인 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셨을 때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한하게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왕으로서 사무엘로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황적으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를 근근하면서 돌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가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왕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이집트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들을 겪었다가 출애굽을 받았는데 출애굽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셔서 뿅 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고 바로 살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광야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불신이 있었을 때 40년을 광야를
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줄이고 굶주리며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저희가 어떤 이런 실질적인 광야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메마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요? 바로 그것은 한 가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물론 덥죠, 뜨겁고 그리고 이와 같이 쉴 만한 곳이 필요하죠. 광야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광야에서 쓸 수 있나요? 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많이 배웠던 지식, 무슨 디그리를 학위를 많이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예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칭찬도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고민이 많았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부모님 집에 놓여 있던 책들이 이렇게 먼지로 수북히 있는 것들 중에 어느 날 딱 보면 이런 책을 내가 예전에 읽었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학교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옛 삶의 습관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너무나 저에게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였고, 특히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도 참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예배 이후에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공짜로 드릴 테니까. 물론 이렇게 밑줄 친 거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니면 아직 청년의 시기는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마음이 청년이시고 더 주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사서라도 드릴게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필리핀에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마켓, 마르카도라고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에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 항상 여름, 우리나라 땡 여름 같은 그런 곳에 그 지붕도 이 양철부 지붕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막 그 온도가 2배 정도의 후끈후끈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자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저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짐을 큰 걸 들고 가는. 그래서 보통 이제 농장에서 새벽에 이제 그게 옥수수건 아니면 감자건 배추건 아니면 수산물이건 이렇게 시장으로 새벽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각 그 판매사는 그 가판대들에 이제 옮기고 이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합니다. 저는 저 사진들을 보면 저는 저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그냥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가 그냥 시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이제 구걸을 많이 합니다. 이제 돈 달라고, 돈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거 달라고 구걸을 많이 합니다. 보통 거기서 또 시장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저런 일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인생의 어려움들, 무게들 우리 현지 사람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또 우통 벗고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10대들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밤에 이제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물건들 들어오면 씻고 그러면서 거기 시장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자고, 그러면 또 굉장히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참 보면서 참 삶의 참 어려움과 무게가 이들 안에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기 원하는데요. 저것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필리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난리죠, 물난리. 예. 홍수가 비가 우리나라 그 여름의 장대지처럼 샤 하고 이제 막 비들이 이제 내리게 되면 저와 같은 물난리들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강가 주변에 이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정부 땅이니까 그냥 때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집 짓고 살아서 그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거기에 또 집을 익스텐션으로 또 짓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마을이 단위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물난리 비가 오면 보통 이게 강가에 물들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잠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다시 또 물이 다 빠지면 그때 내려가서 다시 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됩니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좀 낮은 지대에는 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이 잠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차들도 많이 잠기고.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아무데나 이제 도시 같은 데는 버리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에 그 배수로라고 그러죠. 배수로들이 또 많이 막혀서 배수로에 막 비닐로 봉지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러다 보면 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뭐 예전보다 훨씬 더 부른다든지. 그래서 막 정부에서는 또 공사를 하면 1년 내내 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구간인데도. 예, 그래서 우리 집 앞에도 계속하면서 저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참 가난이 뭔가라는 그 가난이라는 주제 한 가지만 또 굉장히 많은, 또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기회라는 것이 뭔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 각자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삶의 무게, 어려움들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시편,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한 3,000년 전.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기원전 3,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편 저자, 우리 다윗이라고 하죠. 다윗의 시편, 동일한 어려움들을,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는 과정 중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아마 그의 노년에 쓰지 않았을까. 그의 노년 중에서 특별히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탄식하는 장면이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 공의, 내 공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곤란 중에 어떤 곤란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도망다녔던 일이 있었죠. 그런 곤란을 경험했던 다윗. 지금은 압살롬을 통해서 또 반역자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상황. 때로는 다윗 스스로의 잘못, 밧세바를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그 첩으로 뒀던 그런 상황의 어려움, 그런 곤란 중에서 이런 모든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물론 다윗이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는 그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consequence of sin,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그걸로 인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집안이 이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런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는 이런 집안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정도로 각 자녀들이 막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도 압살롬은 아주 그 끝에 끝을 가는, 그의 아버지를 죽일 뿐더러 그의 아버지의 첩들조차도 다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답답한 심정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내 죄 때문으로 인해서 아마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그 다윗이 내 죄로 인해서 이 당하는 이 어려움, 역경, 이 고난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무엇입니까? 인생들아, 우리의 인간, 특별히 자신을 반역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왕권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욕심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인생들아, 허망한 인생, 헛되고 헛된 그 인생들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앉혀주셨던 그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너무나도 가난한 상황이 돼서 지금은 마치 거지와 같이 이렇게 쫓겨난 그 상황 가운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상소하는 이 인생들의 잘못을 지금 고하는 그러한 장면과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이 가들이라는 말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 시편에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이 불경건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자신을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뜻과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죠. 너희는, 이 범죄하는 그 무리들 향해서 범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내 꿈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의 심중에, 마음 안에서 돌이켜보고 정말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이 일어났다면 당시에 어린 양이나 아니면 짐승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짐승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면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가 대신 벌받아야 될 것을 이 양이 대신 벌받았다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짐승에게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용서를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지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여러 사람의 말이 다윗에게 다윗 당신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버림받았어. 이미 하나님, 당신은 이미 왕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밧세바의 그 범죄를 질 때부터 이미 버림받았어. 끝났어. 그래서 선을 보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고 선을 보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맞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죄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마치 종이가 불에 가까이 오면 다 불타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이 고백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근데 구약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에 기반한 축복을 바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에서 26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갔다가 버림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그렇게 해서 너희 2세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축복을 얘기해 줍니다. 율법을 쫙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대로 해야지 축복을 받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너희 뜻대로 살면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들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우리 문맥이죠. 그 얼굴, 하나님의 영광,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의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마치 광야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시 구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결국엔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넣으시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는 백성들조차도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들이 설령 왕권을 차지하고 이미 차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반전이 일어나서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풍요보다도 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그 엄청난 사건인데, 다윗은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준 그 언약,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정말 너무 힘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그 지명수배자로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름 부음은커녕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도 좀 두 발이라도 편안하게 뻗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서 자기가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편안한 자신의 궁도 생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참 인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착한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선물해 주면 그게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셔서 다윗이 범죄할 것도 알았어요. 나중에 그가
교만한 마음에 또 간음하고 살인할 것까지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 때문에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안에 설령 상황이 다시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쫓기는 신세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결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기쁨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순간적인 축복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삶이 고달프시고 고난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셨던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네. 우리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가족 분쟁도 많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 갖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그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마음 중심으로 또 뭔가 이 뜨거운 그 쓴뿌리와 또 굉장히 쓰라림들이 우리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와 같은 학교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다 아시죠? 왼밤을 때리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원수의 왼밤을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합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내가 1%, 2%라도 원수 사랑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조차도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조차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배우자도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야만이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가 죄로 인해서 죽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1만 달란트, 몇십억,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금액을 우리가 공짜로 다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빚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몇만 원, 몇십만 원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완악함인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구절 남기고 여러분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제목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을 잘 때 광야에서 쫓겨서 다음날 밤에 막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쉼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자신의 그 안전, 이 시큐리티,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안전이라는 개념이 영원한다기보다는 이 시큐리티가 굉장히 그 인생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당장 나를 살려줘, 나를 구원해줘, 당장 적들로부터 구원해줘.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터널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값으로 사신 것은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 한 가지 경험을 하자면 저는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에
갈 때, 물론 뭐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 경험은 어느 정도 잘 경험하고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예. 그것이 단지 어떤 문화적인 언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어떤 선교 드림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데, 미션 드림, 선교적 꿈,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에 비유하자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정말 콩깍지가 씌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허니문 기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실제 삶이 보이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서로 어려움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죠. 내적 갈등들이 막 찾아오죠. 동일하게 저희도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것만을 생각하면 다 그런 것도 당연히 어려운 거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양파와 같이, 여러분 양파 아시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또 다른 양파가 있죠. 또 벗기면 또 나오죠. 또 벗기면.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여기 왔던 이유야. 근데 아니에요. 이게 벗겨보니까 또 벗기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까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뭐 결혼까지 적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 근데 그런 마음 속에 남는 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정말 다윗에게 남아있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다윗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학교처럼 우리를 하나하나 치유하시는 그 치유 과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너의 원수를 7번에 용서하라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한 2분간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의의 심판자, 우리의 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수 갖고 싶고 나에게 나쁜 그 해를 꽂혔던 그 사람을 내가 처단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자이신 그분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히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불결하니까 너 먼저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이 정돈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종교가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Just come to me, I will cleanse you up,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깨끗해 하겠다,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